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끝나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방을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너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거기 말씀도 나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변했다겠어요. 강력하게 말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뭐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냐 하면은 가장 흉악범, 그런가 하면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7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저희들의 죄를 뭐다 주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때리면 맞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욕하면 욕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그렇게 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의 이 대속의 기쁨, 이런 믿음, 이런 체험, 이런 경험, 이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때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해요. 죄 때문에 멸망해요.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거야. 앞에서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저 저주의 형틀이고, 십자가는 저 반역자의 가야 될 길이고, 십자가를 지면 집안이 망해버리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미련하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대적하지 않고, 손해보고, 아이고 지것도 네가 못 챙겨 먹어, 미련해, 그러죠. 왜 네 밥그릇 네가 못 챙겨 먹냐? 그건 네 권리야, 네 이익이야. 바보 같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야. 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큰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안 해. 십자가를 알면 그렇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어쩌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십자가의 도, 그 진리를 알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고린도 후서 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지식으로 치면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했어요.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승이요.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 그런가 하면 로마의 수사학, 법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다? 고상하다. 고상하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그것은 옛날 성경에는 분토라고 번역했어. 분토가 뭐예요? 똥. 여러분, 요새 변 잘 보십니까? 변 잘 보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변을 못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잘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이전에 하나님 잘 믿었다 했어요. 그때 어쩐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 태어난 것부터 자랑했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그 말은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자기는 흠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고백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자랑해요. 세상 사람은 학문, 학식 자랑해요. 세상 사람은 돈 자랑해요. 세상 사람은 돈, 좋은 차, 다 그런 거 자랑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자랑거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 한마디 할게요. 동물은 본능지향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가치지향적이고 의미지향적이에요. 동물은 본능 따라 삽니다. 배고프면 먹어요. 발정이 되면은 또 교미하고 새끼 낳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치지향적, 의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그런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의미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면 남들이 다 그 일을 안 가도, 그 일을 안 해도 자기는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리는, 여러분 등산 좋아합니까? 전항목 올라가 봤습니까? 저는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등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산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많은 산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주변에 많은 그 산을 평생을 돈을 준비하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어째요? 좀 미친 짓거리 아닌가? 하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째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도,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발견하고 얼마나 깨닫고 거기에 나를 투자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리마테 등등등 이런 제자들, 오늘 그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몰라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님 받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나중에 어쩝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 그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를 달릴 수가 있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드로가 어떻게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 끝자락이 어딥니까? 저 로마에 가가지고 참수를 당해요.
그 보면은 바울의 참수터가 성지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참수 기념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참수 목 잘려 죽었다니까. 목 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일은 결론이 내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 볼 때 예수님이 다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이 그 길을 갈 때는 그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고요. 너무 심각합니까? 예수님 좋으십니까? 우리 복음서가 난 예수가 좋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좋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진짜 예수님이 좋고 진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찬송해요. 그러면 당신만 좋을 거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내는? 당신 자식은? 손자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성교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양반집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양반 손자가 장성인데 서당일을 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 생활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생활 패턴이 이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종을 따라 붙였어요. 한번 돌시에 너 혼자 장선하면 뒤 밟아봐라. 서당 끝나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가 봐. 이렇게 봤어요. 서당에는 가더래. 서당 끝났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쫄쫄쫄쫄쫄 따라가면서. 그런데 서양 양코베기한테 가는 거야. 양코베기 누구예요? 선교사. 한참 한 시간 막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영감마님한테 다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범, 어멈, 안방에 와. 그리고 손자 녀석도 불렀어요. 그리고 돌쇠, 식칼 가져와. 그렇게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한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대답을 못해. 바른 대로 말해라. 선교사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너 요새 거기 다니냐? 예. 너 거기서 뭐 하냐?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선교사 이야기 듣고 그러게 있다 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망했다 하면서 울고 불고. 할아버지가 우는 거 봤습니까?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놈, 너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면 너 당장 내일부터 가지 말아라. 갈래 안 갈래? 대답을 안 해. 갈래 안 갈래? 대답을 안 해. 식칼이 있어요. 식칼을 갖다가 그 장손 손자에다 목에다 대. 너 이 녀석
너 거기 양코백이 야속요 가면 너 죽은다. 너 죽고 나 죽은다. 딱 그래요. 걸려 안 걸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차례 물어봐도 그래도 가야 된대. 죽어도 좋냐? 죽어줘도 돼. 들고 있던 칼을 탁자에다 확 꼽으면서 자기 장손을 뺨때기를 뗀 거예요. 네 나쁜 놈! 너 목숨 걸고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 좋은 예수를 너 혼자 믿고 그래 너 혼자 천국 가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뺨을 때렸어. 그리고 나서 아범 어멈 돌쇠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온 집안 예수 믿는 역사가 단체 구원의 역사가 이 손자 안에서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양반집에 장손이 되어 보시라고. 그 좋은 예수를 당신 혼자 안 믿고 천국 갈까요? 말도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너 모른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좀 자유가 없죠? 주일날도 좀 자유가 없죠?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도에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내 믿음 지켜야 돼. 그런가 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들에게 같이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